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같이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선교 연합 수련회를 통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청 선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형편과 처지 환경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고 우리 교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정환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리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소리가 조금 오늘은 좀 더우니까 좀 에어컨 안 끄고 그냥 좀 계속 켜놓고 있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틀었는데도 지금도 덥네요. 그래서 좀 소리를 저도 좀 키우고 듣는 여러분들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자, 우리 축복의 말 있나요 혹시? 전에 했던 것도 괜찮은데. 자, 옆 사람에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자유롭게 앞뒤 좌우로 서로 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살 빠지세요.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또 건강하세요가 또 좋은 인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좀 서로 좀 인사하고 좀 축복도 하고 좀 축하도 좀 하고 좀 서로 좋은 말들을 좀 하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캠페인 했었는데 그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좀 그때만 반짝해서 좀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사를 잘 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특별히 신경 안 썼는데,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 잘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어른들한테, 그리고 요즘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 서로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 안 하면 안 되고요. 저도 뭐 우리 친구들 먼저 보면 저도 인사하고 하는 거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주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아주 좋은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꼭 잘하십시오.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번 자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주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성경책 없으면 뒤에 제가 좀 챙겨놨는데 얼른 좀 뒤에서 가져오세요. 빨리 물어봐요. 연우 성경책 있냐? 오케이, 좋아. 찬양이 있지? 정우 있냐? 오케이. 승미 성경책 있냐? 빨리 움직여. 뭐해? 빨리빨리. 같이 보세요. 네, 같이 봐도 좋습니다. 성경책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꼭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 안 갖고 왔냐 정우? 아, 있어? 오케이, 같이 보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피세요.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저번에 알려줬죠. 여기 검정색이 구약 성경이고 빨간색이 신약 성경인데, 검정색에 느라고 써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조금 더 찾기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 성경 그 쪽수를 보면은 728쪽에 있습니다. 728쪽. 728 혹은 729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본문 말씀 항상 펴놓고 예배를 우리가 시작합시다. 자, 다 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수련회에 올인해야 하는가? 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수련회에 올인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왜 수련회에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가?
왜 수련회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련회 하면 뭐 힘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뭐 재밌겠다, 피곤하겠다, 또 반대로 은혜롭다.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수는 다르겠지만 필사적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과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수련회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필사적으로 안 가려고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부모님 통해서 대신 뭐 강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말씀 좀 해줘요, 나 이렇게 빼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 휴가가 있는데도 그 가족 휴가를 좀 빨리 끝내서 수련회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가족 여행 끝나고 바로 그쪽 수련회로 다음날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수련회 참석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맛봄과 맛보지 않은 차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맛봄과 맛보지 않은 차이. 맛보지 않음의 차이. 시작. 맛봄과 맛보지 않음의 차이. 자, 수련회를 안 간 사람은 계속 안 가요. 그래서 수련회의 은혜를 모릅니다. 반대로 간 사람은 계속 가요. 수련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수련회의 은혜를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수련회를 가면요, 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고생을 맛본 사람도 있고, 또 추억을 맛본 사람도 있고, 기억을 맛본 사람도 있고, 재미를 맛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는 꼭 맛봐요. 얻어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뭐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간 사람은 끝까지 안 가요. 왜?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거는 한번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는 어디서 할까요? 장소가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하고 잠도 교회에서 하고, 물론 잠깐 중간중간에 양림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영광도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빼박 텐트예요, 여러분. 다 참여하는 거죠. 부분 참석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다 참석하는 게 이번 수련회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련회에 몇 명 가는지 인원 파악은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어지간한 부모님 가정통신문에 제가 뭐라 쓰냐면 천재지변이 아니거나 정말로 가정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무조건 가족들 자녀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제가 통신문에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수련회 여러분 꼭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참석을 하시면서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더 기왕 가는 것 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수련회에 대한 별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유튜버인 빠더너스 문상훈 씨죠. 그분이 일치면 하나 줬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짧은 쇼츠. 한 번씩 인스타에서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빠더너스? 최근에 DP2 나왔잖아요. DP2에서 그 난사한, 저는 알죠.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도 나오나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해야 할 이유를 먼저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 수련회 가는 거 수련회를 가야 할 이유를 좀 이 시간에 좀 찾고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잠깐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수련회는 가본 사람만이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맛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수련회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하는 이유, 기왕 가기로 한 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저희들이나 그리고 참여하는 여러분이나 서로 힘들지 않게, 그리고 정말 은혜에만 집중하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를 조금만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우리 성경책 폈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함께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게 몇 시간만 몇 분만 기도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귀한 아주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탄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살지 않았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 말로는 뭐죠? 그게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리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땅,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곳에 한 번도 살지 않았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나 한 번도 살지 않은 그 고향, 그 뿌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 나에게 페르시아의 어떤 고위 관리라고 하는 지금 내 형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슬픈 마음을 쉬고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불타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과 그리고 그 자신의 모국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폐했고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 같은 민족들, 같은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십니다. 자, 1장 11절 말씀. 자,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함께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느헤미야에게 뭐 하셨다고요?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술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2인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2인자로 세우신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자, 어찌됐거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2인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바로 예루살렘이, 성벽이,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새롭게 재건됩니다. 그 땅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시 한번 그곳에 회복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까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는 뭐 하는 것이죠?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른들도 자유롭게 한 주 동안에 일주일에 몇 번씩 꼭 기도하십시오라고 약속해 놓고 집에 돌아가면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죠. 축복의 자리죠.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2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춘 사람 제가 선물 따로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사람은 있지. 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 안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까요? 성으로 시작하죠. 성으로. 성 뭐죠? 성막 아니에요. 성 뭐죠? 채민이 막 뭔가 맞추려고 하는 불타는 눈빛. 초성 시옷 지읒. 제 성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네. 용기 내서 또 이렇게 대답했고 저를 불타는 눈빛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선물 줄게요. 선물은 나의 하트. 네, 성전이죠.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적군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있고 무너져 있고 성전은 위협받고 있고 그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복조차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1차 귀환을 한 상태입니다. 1차 귀환을 했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그곳에서 회복하면 됐는데 지금 여전히 성벽은 불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뭘 할 수 있다? 예배를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시고 느헤미야를 우여곡절 끝에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에 파견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파견을 간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들어가서 조금씩 도시를 둘러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밖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지금 딱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쟁이 지금 일으킨 전쟁 중인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뉴스만 보면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어때요? 막 엄청 황폐하잖아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시신들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건물 싹 무너지고 지금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픈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도시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용히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동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지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우리 이 현실에 계속 놓아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다시 건축하자. 다시 우리가 이전의 수치를 지금 받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있을래? 언제까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래? 다시 일어나라. 건축하자. 우리 힘내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 그때 하나님의 도우신 일들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남유다 백성들 그걸 듣고 뭐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이거 느헤미야가 한 말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성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만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힘내자.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수련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수련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고 힘든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삶의 목표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렇게 수련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동굴 목소리라서 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 듣고 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움직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우리가 참여해야 돼. 왜 참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성벽이 무너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벽은 뭐 하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요, 성벽이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가, 언제든지 세상이,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쥐 흔들어 놓아도 그냥 휩쓸려가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 조그만 문제가 와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요즘 엄청난 사건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삶이 힘들어서 분노해서 칼로 찔러 죽였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사람들 100%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오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성벽이 없어가지고 지켜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켜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순식간에 차고 들어오는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죠. 수련회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수련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와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고등부 숫자 적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7,000명의 예배자, 7,000명 많은 숫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 7,000명을 예배에 넣으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7,000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뭘 하겠습니까? 오세요.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 주여 그것만 하세요. 그건 새싹부 친구들도 다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있죠. 도비아, 산발랏, 게셈. 이름도 별로 안 좋아. 게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평생 동안 사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옵니다. 끊임없이 공격이 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롱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죠. 자, 2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것을 건축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해가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련회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형통함 받는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 더 개선되고 바꿔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어떤 목표 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그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 적게는 14년 동안, 많게는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 은혜 따위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싶다,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여러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상훈 아까 파더너스가 그랬잖아요. 해야 할 이유를 찾자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찾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괴롭기만 합니다. 뭐하러 그럽니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수련회를 참석해야 할 수만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더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로서 준비해 나가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습니다. 보살핍니다. 반드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가긴 했는데 우리 그래도 저번과 같이 함께 선생님들과 반별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예수 피를 힘입어 반주 한 번만 해주시고요. 좋은 쌤 그 찬양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네, 정우도 나오시고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별로 좀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박호정 선생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지금 박조은 선생님, 조은 선생님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네, 죄송해요. 예, 해주시고 다 아이들 각자 반 아이들 혼자 두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 수련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회들을 제공하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안에 아버지 수련회를 가지고 하나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를 아버지 논하는 것을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그것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민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예루살렘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돕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기회들을 제공하실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방황하지 않고 영원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친구들 또 건강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 헌금을 위해서 어느 반이죠? 요셉 반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래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주보